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이제 10장은 살해되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살해되고 죽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예후에게 들려주었던 심판의 메시지, 즉 9장 9절에서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 같게 할 것이고 바하사의 집 같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가 아합의 아들 70명이 함께 죽게 되는 기사입니다. 2절 끝에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하면서 아합의 아들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죠. 3절 아합의 아들 중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는 왕으로 세우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싸우라. 즉 나 예후와 결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나를 이길 수 있거든 싸워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4절에 아합의 사람들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두 왕이 당하지 못하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겠습니까? 지금 예후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다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5절 끝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항복하는 겁니다. 결국 7절에 아합의 왕자 70명을 잡아 죽이고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냅니다. 아합의 집이 비참하게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11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이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요 위에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빨간 선이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여기가 요쪽 부분이 있는 이유는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쪽을 먼저 이 동편을 먼저 분배를 받았었죠. 길르앗, 라못 뭐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남유다가 이렇게 여기에 남유다가 요 하얀 부분 여기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위쪽으로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북이스라엘 전체 땅을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할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그 중에 이스라엘 하면 그 한 지역, 요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저 지역에 아합의 남은 자들이 아합 족속, 아합의 왕족의 남은 자들이 저기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복하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시편 7장 11절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길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하나님의 활이 이미 당겨져 있대요. 지금 이미 당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어제 얘기한 심장을 꿰뚫으시려고 이미 활을 당기고 계셔요. 이건 굉장히 급박한 거죠. 그러면 사람이 회개해야 될 때는요,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회개할 일이 생각났다, 즉각적으로 거기 그 자리에서 길을 가다가도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그게 아주 심각한 죄면은 그냥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왜요? 화를 이미 당기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놓으시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즉각 회개하는데, 그거를 못 알아채면 평생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12절부터는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도 죽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고 죽게 되죠. 15절부터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예후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는데,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죠. 이것은 지금 숙청의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예후가 네갑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숙청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임을 일부러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5절 이하에 보시면요, 네갑 사람들은 그 선조 요나단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가지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그야말로 평생 가난하게 장막에 살면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아직도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네갑 사람을 자기 병거에 태우면서 나도 이런 류의 사람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작전을 펴는 사람들이 정치권의 사람들이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처럼 속이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기독교인 것처럼 마치 성경을 따르는 것처럼 그 포장하는 거예요. 불교 사찰에 가서 합장을 하면서 자기가 불교인처럼 속이는 겁니다. 우리 주권자들은 그런 것을 잘 보고 판단해요. 그런 것을 잘 봐야 돼요. 예후가 17절에요, 레갑 족속 여호나답을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진멸합니다. 18절부터는 예후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살해하는 내용이죠. 예후가 계책을 세워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한다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21절, 바알의 신당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게 모였어요. 22절, 예복을 입어서 구분을 시킵니다. 23절, 신당에 들어가 여호와를 섬기는 종은 다 빠져나오게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번제 드리기를 다 한 후에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바알의 선지자 섬기는 자를 다 죽이고 26장에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27장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상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후가 아합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서 아합의 집을 멸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28절에요,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적하죠.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하는 마음을 그대로 예후가 잘 시행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30절 끝에 보시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31절,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한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후 이후에 3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치 사람의 살을 도려내듯이 점령할 땅을 빼앗기는 고통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철저합니다. 아합 왕가를 엄중하게
엄중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셨고 여호사밧의 손자 42명도 심판하셨고 수많은 바알의 숭배자들도 엄중하게 징벌하셨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우상 숭배자 아합을 징벌했고 바알 숭배자들 다 죽였습니다. 또 그의 왕위는 4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그 자신도 28년이나 길게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여로보암의 죄악, 즉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의 연약함이죠. 한쪽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철저하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또 한쪽에는 여전히 꺼내지 못한 그 우상숭배의 그 마음이 여전히 여 안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만 내 속에는요, 야 그래도 예수만 믿어도 되겠냐? 그래도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겉으로는요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해 신앙생활도 잘해 예수 믿는 것 같아 겉으로는. 그런데 속에 뒤집어 보면 야 그래도 예수만 잘 믿어서 안 되더라. 그래도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있어야 될 거 다 있어야 되더라.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게 예후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3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악 즉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사람마다 한두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덧입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상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성령님도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셔. 한 번에 다 안 해요. 한 번에 불같은 성령을 확 보내주셔서 그냥 저 사람을 한 번에 바꿔,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막 자기가 성령님 만났다고 하나님이 불같은 마음으로 내 가슴에 팍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 똑같아요. 이전하고 별로 안 변했어. 간증할 때만 변한 것 같아. 근데 돌아서 보면 똑같아.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 간증을 아주 잘하는데 돌아서면 똑같아. 아직 아니야 아직.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를요 조금씩 진리로 인도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하고 지금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새벽 예배를 시작할 때와 새벽 예배를 안 드릴 때 또 달라졌을 겁니다. 주의를 철저히 지킬 때와 주의를 잘 안 지킬 때는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럽니다. 헌금 생활을 시작할 때와 시작하지 않을 때 분명히 달라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주일에 있잖아요. 헌금을 1,000원씩 하시는 분이 갑자기 5,000원 시작했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저는 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거 뭐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5,000원씩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 10,000원짜리로 바뀌었어. 헌금이. 그러면요 그 사람은 100% 변한 거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의 행동이 바뀌는 건요, 그거는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람이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점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한 번에 다 안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영화의 순간까지, 우리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영화의 순간까지 성화의 삶을 하나씩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금씩 은혜 주실 때 우리도 그 조금씩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계단 삼아서 밟아서 하나씩 올라가야 돼요.
그거를 성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어제 은혜 받고요. 어제 은혜 받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무너졌어요. 그거를 자꾸 해야 돼요. 어제 은혜 받고 또 무너지고 또 은혜 받고 또 무너지고 이거 계속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조금씩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고 한 번에 확 하나님 받고 싹 변한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지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조금씩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순간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날마다 변화되며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왕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하시고 아합을 멸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예후도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